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요 요 며칠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대화를 살펴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로 미친 사람의 소리거나 신성모독 중 하나로 들릴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사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이 틀린 것이 없습니다. 57절을 보세요. 50세도 안 된 청년이 2000년 전에 유대인의 조상,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생물학적으로나 역사적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또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도 죽었는데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서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보다 크고 위대하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요 민족의 뿌리이자 신앙의 정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으로 인해서 지금 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도 아니고 갈릴리 지역 나사렛에서 교육도 받지 않은 한 청년, 유명한 집안도 아니고 무명의 집안 출신의 한 청년이 민족의 조상보다 위대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가 찰 노릇입니까? 또 있어요. 50세도 안 된 청년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내가 있느니라 라고 한 그 말, 에고 에이미입니다. 나는 나다. 구약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표현, 이제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실 때 말씀하시던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 말이 어떻게 들렸겠어요? 나사렛 출신의 한 인간이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행위예요. 가장 극악무도한 죄였죠. 그러니 즉각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한 겁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유대인들은 돌을 든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져요. 그들의 상식, 그들의 경험, 그들의 역사, 그들의 민족성을 볼 때 예수님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저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나는 유대인들과 달리 행동했을 거라 자신이 없어요.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들도 유대인들처럼 이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다,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귀신이 들렸다라고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미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실 우리가 이 일을 겪는다면 분명 유대인들의 반응은 당연한 겁니다. 2000년 전 아브라함을 봤다는 30대 청년의 말을 누가 믿겠어요? 아주 당연한 반응입니다. 아주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분의 삶이 미친 사람과 같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한 말은 미쳐 보이고 정상이 아닌 듯 하지만
삶은 오히려 본받아야 할 만큼 거룩하고 성실하고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미쳤다고 하면 그 미친 사람은 앞뒤가 안 맞거나 삶이 무너지거나 그 미친 사상을 합리화하고 주입하기 위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고결하고도 도덕적인 가르침을 주셨어요.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세계의 많은 사람이 울림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가장 미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두고 세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속였다면 희대의 사기꾼이죠. 만약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했다면 정신병자 혹은 그야말로 미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기꾼도 아니고 미친 사람도 아니다? 그러면 남은 하나는 뭘까요? 정말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신 이상한 말씀들이 놀랍게도 인생의 이상한 고통들을 해결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수학 공식이 이해 안 될 때 있잖아요. 저는 수학을 너무 못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공식을 못 외웠어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 여러분 수학자 보고 제가 미쳤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훨씬 우리 인생보다 큰 차원으로 다가오셨고 그분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유대인들 속에 다 담기지 않았던 겁니다. 믿음은 억지로 믿는 것 아닙니다. 그분의 압도적인 인격 앞에 내 상식을 잠시 내려놓고 그럴 수도 있겠다 하며 마음을 여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문 앞에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억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여행 같은 거예요. 일종의 모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 리뷰에서 가장 강력한 리뷰가 뭔지 아세요? 나도 아닌 줄 알았는데 되더라. 이겁니다. 나도 미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진짜더라. 이 강력하고 놀라운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를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내 한계를 인정하고 가둬놓은 상식의 틀을 벗어나는 영원한 진리를 붙잡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무례하거나 억지스럽지 않게 그리스도를 전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내 한계를 인정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먼저 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무례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은혜를 끼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복음 안에서 즐거운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